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이며 세계적인 석학인 사피엔스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코로나 이후의 세계적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 교수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유발 하라리를 인용한다고 해서 그의 라이프 스타일을 동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그분의 성적 지향을 결코 동의하지 않고 동조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분이 이야기하고 하는 세계적인 석학으로서 이스라엘의 역사학자로서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코로나 이후의 세계가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파이낸셜 타임즈에 기고를 했는데 그 기고문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익한 정보가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적 변화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첫째로 이 코로나 폭풍은 지나갈 것이지만 우리가 이때 선택하는 모든 삶에 대한 선택은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유발 하라리는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지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갑작스러운 역병의 재앙 때문에 지금까지 실험해보지도 않은 많은 것들을 국민들을 상대로 실험해보고 있습니다. 보통 때라면 엄두도 못 낼 결정들을 지금은 시급하게 결정을 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우왕좌왕하고 있죠. 단기적 조치들로 내려진 많은 결정들이 앞으로는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으로 이 코로나 위기는 두 가지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으로 국가가 국민들을 전체주의적 감시로 나아가느냐, 시민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느냐, 이 부분을 선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거부해온 국가의 대대적인 보안감시 도구 보급이 정당화되어서 감시체제가 근접감시에서 밀접감시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돌 때에 확진자에게 뭘 끼우자고 했습니까? 팔찌를 끼우자는 이야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전 국민들에게 생체 인식 팔찌를 끼워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국가가 보유한다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24시간 체온과 심박수를 체크할 수 있는 생체 인식 팔찌를 차게 해서 그것이 정부의 알고리즘에 저장이 되어서 분석을 하여 여러분이 알아채기도 전에 아프다는 것을 미리 알게 되고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까지도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생체 인식 팔찌를 끼고서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체온, 혈압, 심박수 등을 파악할 수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무엇이 나를 웃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울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슬프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화나게 하는지 이것이 생체 인식 팔찌에 다 저장이 되어서 정부의 알고리즘에 저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면으로 보면은 이걸 전염병을 차단하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잘못된 면으로 보면은 저 국가가 국민들을 감시하는 근접 감시에서 밀착 감시 체제로 바뀔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전염병을 차단하는 이유로다가 그것을 이용한다면 그것으로 끝난다면 다행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 모든 것이 정부의 알고리즘에 저장이 되어서 국가가 국민들을 감시하는 체제로 바뀔 수 있는 전체주의적 국가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체주의자라는 말은 사전에 의하면 국가나 집단의 전체를 개인보다도 우위에 두고 개인은 전체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사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나치 히틀러의 사상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전체주의적 국가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가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유발 하라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죠. 만약에 2030년쯤에 북한에서 생체 인식 팔찌를 전 국민에게 다 차게 해서 24시간 감시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거기에 북한의 지도자가 김정은이가 연설을 할 때 북한 주민들 가운데서도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더라도. 그런데 생체 인식 팔찌를 차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연설을 들을 때
어떤 분노를 했는가, 화를 냈는가, 불평을 했는가, 이것까지도 다 국가에서 국가 정보 시스템의 알고리즘에 저장이 되어서 잡아내어 처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위기 상황일 때 임시적 조치로 내려졌던 것이 영구적인 조치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 이야기를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48년에 독립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서 내려졌던 임시적 조치를 아직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코로나 확진자가 확 늘어났을 때 그때 성지순례를 갔던 우리나라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다 추방시켰습니다. 비행기를 마련해 주고서라도 다 추방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확진자가 우리나라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네타냐후 총리가 테러리스트를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 모든 정보, 도구들을 이번에 확진자들을 감시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다는 말입니다. 국회가 그것을 반대를 하니까 긴급 명령을 발동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밀어붙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임시적 조치를 내려졌던 것이 앞으로는 영구적 조치로 내려가는데 이제는 근접 감시에서 밀접 감시 체제로 국가가 주도하는 것으로 국가가 모든 국민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들의 체온이나 심박수까지도 알아낼 정도로 그런 감시 체제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개인정보와 건강 중 양자택일 하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유발 하라리는 이야기합니다. 유발 하라리는 감시 체제가 아니라 민주적 체제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이겨낸 세 나라를 꼽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그리고 싱가포르, 그리고 대만입니다. 사람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선택한 나라들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중앙 집중식 감시 체제가 유일한 답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 나라가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씻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네요. 우리가 손을 씻는 것, 그걸 정부에서 감시하고 경찰이 감시한다고 해서 손을 씻습니까? 자발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발적인 것으로 국민들을 만들어 가야지 감시 체제로 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시 체제를 구축하는 대신에 과학과 공권력, 언론동에 대한 국민의 신뢰들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새로운 기술을 국가가 자기 시스템을 유지하고 정권 장악을 위해서 감시 체제로 이용해 버린다면은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거부해야 될 문제이고 결코 이루어져서는 안 될 문제라고 유발 하라리는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야기를 했고요. 둘째로 글로벌 플랜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 나라가 정보를 공유해서 글로벌한 협력과 신뢰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는 모두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는 한 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플랜, 협력과 신뢰의 정신을 가지고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각국 나라가 경제적으로 일어나야 함을 강조합니다. 중국은 미국의 코로나19 대처법을 공유할 수가 있고 그것을 또 이탈리아 의사가 아침 밀라노에서 이야기한 것을 테헤란에서 정보를 저녁에는 공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국은 의료 장비를 만들어내고 공유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생산하고 배포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진단 키트와 호흡기를 많이 만들어내서 같이 공유해야만 된다고 강조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은 부유한 국가는 나중에 자기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함께 공유하자고 말입니다. 그래서 의료 장비를 보내야 되고 의료진을 보내서 서로 도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플랜이 필요하다는 거죠. 경제 분야도 협력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필수 여행자들을 위한 국경도 개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경제가 살아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미국은 세계적 대장 노릇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글로벌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고립적인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자국 이익만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유발 하라리는
미국이 세계적인 어떤 지도자의 모습을 포기한 것을 다른 나라들이 그 공백을 메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가 더디게 될 것이고 몇 년이 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고립의 길이나 분열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글로벌한 연대의 길을 갈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글로벌 연대의 길을 간다면 우리는 코로나19 확산을 조기에 우리는 차단할 수가 있고 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한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주 긴 글인데 제가 짧게 이렇게 여러분에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런 전염병이, 역병이 말세의 징조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징조 가운데 전쟁, 기근, 역병, 지진이 있습니다. 이번에 역병이 일어났죠? 저는 머지않아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싶습니다. 예언합니다.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대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근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역병과 기근과 지진으로 이런 재앙들을 쏟아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너무나도 미련하고 우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운 역병이 와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루가 1000년같이 1000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이 미련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강력한 충격을 줘야만 인간이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통보다도 더 큰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고통이 내게 오면 사람들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 어떻겠습니까? 말도 못할 것입니다. 가족들도 엄청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간접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들 대부분의 사람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병 또 더 큰 역병 또 다른 역병이 앞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고 지진과 그리고 기근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바로 가지면서 믿음 가운데 생활해야 되겠구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이런 메시지를 읽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무지한 자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변화는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함께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애청자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